성탄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못생긴 오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이가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정말 못생겼다. 그러면서 너 되게 못생긴 너 당근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이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요. 당근이지. 그래서 어인은요, 우며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당근 시리즈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의 고민이 뭡니까?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다움, 나다움이 뭘까요? 네, 나다움. 네,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보는 게 많아지고 텔레비에 나오면요 연예인들 나오고 잘생긴 사람 나오고 잘난 사람 나오고 잘 나가는 사람 나오고요 잘 사는 나라가 나오고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준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런데 그 기준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가, 그 기준 속에 내가 도달해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다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본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첫 번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창한 이름을 우리가 태어날 때 다들 짓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보세요. 우리 큰애 이름 지을 때요. 집사람이 국문과를 나와서 한글로, 순수 한글로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데 왠지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짓는데 좀 글자가 4글자짜리 이런 거 짓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야, 큰애, 우리 아버님한테는 아들, 손주들 중에서는 첫 번째니까, 손녀들은 있는데, 손주들 중에 첫 번째니까, 할아버지 보고 지달라 그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족보책을 쭉 가져와가지고는 사촌들 중에 뭐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빠진 거 없는 거 종자 돌림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가 나가는데 그 뒷글자가 따는 것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로 올린 이름이 종덕이었습니다. 종덕이. 덕을 많이 쌓는 아이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종덕, 디어자 발음이 이렇게 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감히 표현은 못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눈치를 채고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덕익하면은 그거 왜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 좀 된소리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아가지고 합의 본 게 이름이 종인이었습니다. 어지린자를 써서. 다들 그렇게 이름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좋은 이름, 그렇게 살아난 뜻을 그렇게 담아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그 이름 값대로 살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값대로 살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해서 교육학이 발달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깨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일반 교육을 통해서, 보편 교육을 통해서 옛날 초등학교 교육을 국민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되게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기 시작하고 계몽을 하니까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계몽주의의 끝단에서 나온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은 못 배워서 그렇고 전 세계에서 식량 자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똑같이 나눠 먹으면은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 사람이 독점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다. 이것을 공평하게 다 나누어 먹으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공평하게 다 나누어 먹으면 이 지상천하에 정말 천상천하에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 끝이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국 대륙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북한은 아비규환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될 것이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기술 공부를 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면 인간은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AI가 나오고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면 사람들은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여가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상담의 역사 안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심청 심리학의 분석을 해내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인격이 형성되는 문제를 분석해내기 시작합니다. 발달 단계를 나누고서 구순기가 있고 학문기가 있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시기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되면 억압된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니까 그거 고쳐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 만들어낼 수 있다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심리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100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포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네, 심리학은 사람 바꿀 수 없다. 그저 여러분 그러나 이 기술 문명이 나쁜 겁니까? 기술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심리학적 발달을 통해서 우리 심리역동과 상처와 그리고 억압된 마음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왜 사람을 못 바꿉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개그는 양파야. 까도 똑같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마치 양파와 같아요. 한 껍데기를 까면은 그 안에 또 나옵니다. 또 한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또 나옵니다. 한 껍데기를 또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친구가 불교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승불교의 철학에 매료되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동양 종교를 공부하겠다고 불교에다 기이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나왔고, 그리고 철학의 불교에 기이해 왔으니까 불교계 쪽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분을 뭘로 세웠냐? 템플스테이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템플스테이 담당자로 세워서 거기 담당하면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불교의 템플스테이 그 참관하러 오고 경험하러 오면은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을 세웠어요. 그분이 몇 년 동안 그 일을 쭉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그분이 왜 이기적이다 했냐면요. 템플스테이 하면서 보세요. 사람마다 이너스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스님이신 분들이 그 안에 이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근데요, 일반 범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고 더 비우고 그 인간의 그 깊은 것을 추구해가는 수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수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 안에서 한국불교 다 이기적이야, 스님들이 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은 참 격에 맞지 않는다. 종교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수도 생활을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도 닦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학업을 감당하고 공부를 능란해 해도 인간의 죄성을 벗어날 수 없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교묘하게 죄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고백한 사람은 실제로 그의 죄가 사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 이렇게 갑니다. 수련회 가면 신앙도 없는 애들 데리고서 막 그냥 며칠 동안 찬양하고 막 그런 시간 보내요. 지겨워 죽죠, 애들이요. 시간만 나면 바깥에 겨울철에 눈썰매 타러 나가고 도망가 버리고, 그 놈들 잡아와서 수련회 또 하고 수련회 또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돼서 결전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마당 한켠에 십자가 태워놓고 캠파이어 하는 거예요. 캠파이어 하면서 그날 그런 시간 줬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주고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 한번 다 적어봐라. 인생을, 그 짧은 열 몇 살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죄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죄를, 지은 죄를 가지고 척 적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들고서 캠파이어 하는 그 십자가 장작 태우는 데다가 그 죄 가지고서 너 이거 찍고는 그 장작 더미에 불태워라. 예수님이 너 죄 다 사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그거 적을 때 낄낄거리며 적어요. 믿음도 없이 적어요. 근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적고 그렇게 찍고 장작 더미에 불 사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장작더미에 불태우는데 그게 중에 몇 사람은 막 울고 불고 막 통회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덩달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막 그런 시간 가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참 느낍니다. 구룡포에서 목회할 때 남용우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늦게 이제 나오시는 분. 늦게 나오시는데 이분이 중환병에 들어서 노안에 병고가 짚어지니까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시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놓고, 남용우 지사님 10살 때부터 10년 단위로 꺾어보세요. 10년 단위로 적어보세요. 그거 적다가 죄된 거 있으면 죄된 대로 적어보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적어보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어놓고 쭉 되돌아보면서 죄된 거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고마운 거 있으면 전화통 하나 들고서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하고. 잘 안 믿어진다 그랬거든요. 늙음하게 교회 나와서 뭐가 그리 잘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잘 안 믿어진다는 그 사람에게, 그래, 안 믿어줘도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이 지은 죄와 당신의 상처와 당신이 겪은 고마운 것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같이 적었어요. 그리고는요,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네. 그리고는 참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 앞에 서는 것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에 지우개라고 합시다. 이 지우개 가지고요, 지우개인 줄 믿고 칠판에 종이에 글자 잘못 쓴 거 지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져요. 안 믿고 지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이게 지우개라면 안 믿고 지워도 지워집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뭐기 때문에? 지우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받아져도요, 나의 죄 놓고 한번, 인생을 놓고 한번 쭉 해고해 보세요. 사람은 한 번씩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쭉 적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데, 내가 지은 요 죄도 사해 줍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게 진정으로 고백하다 보면요, 내가 진심으로 다갔으면 주님이 그 진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는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그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주를 가지고 오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죄가 점점 더 자라가면서 큰 죄를 만들고요, 큰 죄 가운데서 작은 죄 가운데서 큰 죄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은 저주를 가져오고 큰 것은 사망 권세를 역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온 건 첫 번째 도둑질.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좋은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더 깊어지면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예요.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뺏어가면 뺏긴 걸 알아요. 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긴 걸 알아서 억울해 그러는데, 사단이 뺏어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뺏어갈 때 있어요. 내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면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당 가서 억울하지 맙시다. 마귀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빼앗아갈 때. 그 다음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 지옥 보내는 데까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뭐 가지고 역사합니까? 우리의 죄와 상처를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그 죄 사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박들을 풀어내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주님은 그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서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의 직분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왕은 잘 다스리는 지도적을 발휘하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속죄의 은총을 이루어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요, 왕이나 제사장들은 선배들이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는 직접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은 그 직임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직임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직임 안에서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왕의 권위를 다가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간의 죄 가운데서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상처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때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왕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임마누엘요. 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질 것 같은데 승리케 하시면 여호와 니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치료하시면요, 여호와 라파. 인생에 길이 막혔는데 내 길을 이끌어 가신 은혜를 경험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로이. 주님이 내 앞서 내 걸음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터에 인도하시면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게 다 다양한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은 세 가지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그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이름대로 사시다가 그 이름의 그 값들을 이루어내시려고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그거 뭐가 있어야 먹습니까? 컵이 있어야 먹는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컵이 뭡니까? 은혜를 받는 컵은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급함입니다. 갈급함과 믿음 가지고 달라들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제 대골 부대를 갔는데요, 훈련소에서 얼마나 때리는지요. 두들겨 맞고 하는데 한강철교라는 그 을차를 받았습니다. 간물대 위에 다리 2개 얹어놓고 엎드려 뻗쳐 있는 겁니다. 한강철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넘어지면요, 두두두둑 넘어져, 도미노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조교한테서 군홧발로 한 대씩 펑 맞는 거예요. 맞을 때 관등성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외쳐야 돼. 이병원주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넘어졌는지 옆에 사람이 넘어졌는지 같이 우르르 넘어져가 한 사람도 퍽, 또 한 사람 퍽 하면서 군홧발에 한 대씩 퍽퍽 나가떨어서 이병범 하면서 맞고는 또 자리 올라가서 엎드려 뻗자고 그렇게 합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대 퍽 맞는데요, 퍽 맞는데 이병원주의들 랄랄랄라 하는데 이병원주의들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온 겁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멈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이 두들겨 맞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가슴에 첨해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낯설고 물선대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군대 생활을 걸어가는데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는데 그 훈련소 내에 소문이 벌었습니다. 이병원주의 가는 저놈 패면 안 된다. 자는 간질한다. 그래서 때리면 간질하기 때문에 자는 때리지 마라. 조교들 속에 소문이 쫙 돌았어. 그때보다 저는 두들겨 맞는 데서 열애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요. 근데 그 다양함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맞는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사함 받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미련한 저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권세 주시고 자녀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태에 태어나셨듯이 우리 영혼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도 자라가고 인생도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